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잠언 19장 1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932쪽입니다. 잠언 19장 11절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주신 말씀 따라서 인도해 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부터 3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0쪽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연말 결산을 하면서 한 해 동안의 사업 내용을 분석하고 평가하면서 매듭 짓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린다고 하면 용서하시고 용서받으시고 그리고 감사로 금년을 마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 중에서 하반절을 보시면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나 용서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반면에 큰 사람이 누굽니까? 용서할 줄 아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손해를 끼친 사람 용서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결국은 자기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 생각하면 잠이 안 오고 이가 갈리고 뭐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런데 믿음이면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이룰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해요. 돌을 닦아서도 안 되고 무슨 어떤 방법으로 무슨 수로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가능하고 기도로 할 수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조반을 준비해서 부르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정신이 모범답안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서해야 할 이유가 또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상태, 그 마음은 다분히 복수심의 지배를 받기 쉽고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는데 잘 되나 보자 하는 심리일 수 있는데 우선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평안을 잃게 되고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마저 식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는 마태복음 6장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 길이 막혀버리면 나는 계속해서 용서받지 못한 죄인으로서 죄책감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혈압이 되고 이것이 소화불량이 되고 관절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오래 끌지 말고 금년이 다 가기 전에 용서하십시오. 무슨 소리입니까? 그 사람은 제 잘못도 모르고요. 사과할 줄도 모르고요. 저 잘났다고 그러고요. 저러고 있는데 내가 무슨 용서를 합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용서를 빌지 않더라도 용서해야 내가 산다니까요.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하자 그 말씀입니다. 얼마만큼 용서해야 합니까? 오늘의 신약 본문이 해답입니다. 랍비의 교훈에 의하면 사람의 죄는 3번까지 용서하라 했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큰 맘 먹고 예수님께 여쭤봤습니다. 7번쯤 하면 되겠죠? 했더니 무슨 소리냐? 7번에 70번, 77이 49, 490번. 이것은 무한히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을 보면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신약 본문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1만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고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001 품삯 그렇게 나오는 건데 당시의 경제 규모로 볼 때 1만 달란트의 빚은 평생 벌어서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아니 자기는 물론 자기 처자식을 모두 팔고 모든 소유를 다 팔아 합해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부채였는데 이것을 탕감받았습니다. 이때 이 사람은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얼떨떨하다가 기뻐 뛰며 허리가 부러지도록 감사 인사를 하며 물러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나오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더니 멱살을 잡고 난폭하게 빚독촉을 하며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은 크게 노하여 탕감해 주었던 것을 무효화시켜버리고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평생 햇빛 보기는 틀렸습니다. 왜? 평생 못 갚으니까. 무슨 수로 이걸 갚겠습니까? 못 갚는 거니까. 오늘의 신약 본문 32절부터 35절을 다시 보시면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엄청난 부채를 탕감받았는데 요만큼 빚진 자기 친구를 끌고 그렇게 할 수 있나? 의분을 느끼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죄값으로 죽어 마땅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은혜입니까? 이렇게 대단한 은혜를 받고도 그보다 훨씬 작은 허물을 용서하는데 우리는 매우 인색하지 않았습니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내 얘기입니다. 만약에 크게 탕감받았던 사람이 기뻐 뛰며 나오다가 자기에게 빚진 동료를 만났을 때 내가 이런 대단한 은혜를 받았으니까 오늘은 기쁜 날이고 나도 당신의 채무를 탕감해 준다 했더라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은혜를 당연한 줄로 알고 또 잊어버리고 감사를 표하는데 소홀하고 하지 않았는지 깊이 회고할 일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감사하십시오. 또 용서받으십시오. 골로새 3장 13절을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랬어요. 마음에 꺼림직한 것이 남아 있으면 좀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그리고 용서를 받아야 나도 편하고 그 사람도 편할 것 아니겠습니까? 사과도 좀 하시고 하세요. 사과하는 것, 용서를 비는 것 용기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우물쭈물 차일피일 하다가 때를 놓치고 보면 더 불편한 일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금년이 다 가기 전에 그렇게 하십시오. 이사야서 55장 7절을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는 악인도 아니고 불의한 자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은 자기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고 여기는 겁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분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는데 우리는 천사 같습니까? 내가 악인이고 내가 불의한 자라는 것을 시인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좋지 못한 생각을 단칼에 물을 야르듯이 베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몸은 여기 와 있으나 마음은 딴 곳에 있는 어정쩡한 자세를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용서도 해주시고 또 긍휼히 여기셔서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 3장 17절을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했습니다. 물론 감사하라는 말씀이 여러 곳에 또 있고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하지만 이 즈음 특별히 감사해야 할 때가 아닙니까? 감사로 금년을 마무리하십시오. 그러고 보면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멸망에서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크고 놀라운 감사할 일이고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앞으로 봐도 감사할 일이고 옆으로 봐도 감사할 일이고 뒤돌아봐도 감사할 일이고 사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두고두고 한없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는 이렇게 아름답고 편리하고 유용한 새 성전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야 더 큰 은혜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탈북자 중에 장진성 씨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내 딸을 100원에 팝니다라는 시집을 냈던 분인데 그분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당신들에게는 그냥 태어난 대한민국이지만 우리 탈북자들에게는 이렇게 죽기를 각오하고 찾아오지 않으면 안 될 대한민국이었고 정녕 조국이란 태어난 곳이 아니라 죽어서 묻히고 싶은 곳 아니겠습니까? 가난하다는 표현 가지고도 안 되고요. 촉은 목피로 살고 죽지 못해 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인권 박탈을 당하면서 살다가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면서 여기 와서 보니까 거리상으로 얼마도 안 되는데
여기는 별천지 아닙니까? 살찔까봐 적게 먹고 살 빼느라고 돈 쓰고 이 세상을 보니 기가 막힌 겁니다. 같은 땅인데, 한 민족인데. 당신들에게는 그냥 태어난 대한민국이지만 우리 탈북자들에게는 이렇게 죽기를 각오하고 찾아오지 않으면 안 될 대한민국이었고, 정령 조국이란 태어난 곳이 아니라 죽어서 묻히고 싶은 곳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프리카 빈민촌에 태어나지 않은 것도 은혜고, 한반도 북쪽이 아니라 남쪽에서 태어난 것만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쪽에 태어난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태어났겠습니까? 그쪽에서 그렇게 고생하는 그분들은 우리보다 죄가 더 많습니까? 그것도 아닌데, 어쨌건 우리는 여기 태어났기 때문에, 여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과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배고파서 굶어 죽는 사람 우리나라에 아직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두고두고 감사하고, 여러 가지로 감사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로 고백하고, 감사로 찬양하고, 감사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좀 감사하십시다. 오늘날에 내가 있기까지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비롯해서 나를 가르쳐주신 선생님, 그리고 주변에 나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고, 나를 협조해 주셨고, 나를 붙들어 주었고, 격려해 주었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은데 그분들 좀 찾아가서라도 좀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우리는 감사가 메말라 있지 않습니까? 말로 감사하고요, 무슨 방법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감사가 안 나오면 억지로라도 좀 내 언어 습관이라도 감사로 고쳐나가십시오. 불평을 자꾸 하면 불평 분자가 돼요. 불평이 확대 재생산돼서 점점 불평하는 전문가가 되고 불평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감사를 자꾸 하다 보면 감사할 일을 만나고 감사할 일이 생겨나고 또 감사를 더 많이 받고 누리고 다 그렇게 되는데, 금년을 불평으로 마치겠습니까? 금년을 감사로 마치십시오. 아무쪼록 감사하십시오. 금년 한 해를 회고해 보면서 깊은 감사로 이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웬 말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저희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렇게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들도 주님의 그 막중한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말을 지나면서 거리낌이 없이 완전히 부담 없는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감사해야 할 일이 그렇게도 많은데 감사가 참으로 부족했습니다. 더 많이 감사하며 감사를 고백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금년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허물과 잘못을 다 용서하고 나도 용서받음으로 한 해를 거리낌 없이 마감하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용서하고 용서받고 감사함으로 금년을 마무리 짓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